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진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에 그 예배 전후에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복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복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절을 빠스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그들은 이 러시아 동방 정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후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예수지나 바스크레스, 참으로 혹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받는 사람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하십시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100점. 예, 여기 우리 1층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의 중고등부실에서는 젊은 층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 꿈과 소망이 없어서 노인이라, 연세가 많더라도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젊은이 못지않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소위 부활의 정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벚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겨울에는 시커머 가지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따스한 햇살, 봄 햇살을 맞으면서 꽃이 피고 아주 활짝 개화를 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룬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모습. 또 우리 이 매미를 보면, 이 매미는 말하면 그 벌레로 있을 때, 즉 굼벵이로 있을 때 한 7년 동안 두엄이라든가 흙 속에 살다가 7년이 지나면 요게 그 굼벵이 상태에서 깨어나 가지고 날개를 달고 나무까지 날아다니면서 한 2주 동안 신나게 노래하다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굼벵이를 보면 매미라는 권총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원인인 죄를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활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들 다 거짓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다만 정신적인 부활이나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인데, 보통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는 좀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 그리고 완전히 문이 닫혀진 사방팔방에 닫힌 안에도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는 하나님, 동시에 이 여러 곳에 다 임재해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이제 부활의 몸인데 이 부활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날 중에 뭐 일요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세 가지 그 위로의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신방하셔서 그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 주보 순서지에 써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선물, 확신의 선물, 사명의 선물. 다시 한번 합시다. 평강의 선물, 확신의 선물, 사명의 선물.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굳을 확자의 믿을 신자니까 굳센 믿음의 선물 그런 뜻이죠. 뭐 그냥 믿음의 선물에도 됐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 기본 믿음을 다 가지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시 면류관의 흔적과 그 다음에 양손의 이 대못 자국과 발에도 마찬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의 흔적이 있는 채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시리와 비탄에 빠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지금 이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에도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평강의 선물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평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강이란 평화와 평안, 화목 다 같은 말인데요. 이 평강은 참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평강. 오직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걸 맨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차고 그다음에 절망에 휩싸이고 무서워하고 불안해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평강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놀래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품어주면서 안심해라.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단다. 하면 금방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한 것처럼 정말 자신의 스승만 믿고 정말 이스라엘 독립을 기대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불안하고 아니 실망은 또 얼마나 실망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먹을 것 같은데 말이죠. 먹을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서서 이 큰 관료도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십자가 인자가 고난을 많이 당한 다음에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자주자주 생시에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의 스승을 죽인 이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집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선물이죠. 이 평강은 참 놀라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은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이런 화목된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 평안이 바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이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은 죄인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와 비참함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주어지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평강, 에이레네, 그 평강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라니까 너무 건방질 같으니까 선생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시작 전에 그런 인사를 종종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이라는 게 평강과 같은데 이 세상에도 뭐 좀 평안을 추구하지요. 당연히 아유 평안 누워서 떡 먹는 게 참 평안하다. 그런데 그런 평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생의 문제, 저주와 비참함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인생의 사방팔방이 뻥뻥 뚫린 그런 자에게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지만 인생의 가장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그저 자다가 짓불 사라지듯이 조용히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죽는 것도 소위 고종명이라는 것은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걸 가리킵니다. 오복 중에 하나를 고종명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을 예수 믿는 순간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현재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참된 위로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바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으로 한 5장 정도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 할머니들 또 뭐 공부 많이 못한 불황무식하다 할지라도 교회 오시면 좀 마음이 평안하다고들 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마음이 참 평안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것은 바로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교회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뭐 어려운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마음이 평안한 것. 여러분들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까닭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평안, 그야말로 내게 강 같은 평안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에 보면 이 찬송은 피터 필립 빌 호언이라는 사람이 작시 작곡한 복음 찬송가인데 찬송가의 제목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런 찬송이에요. 거기 찬송가 2절 가사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이어지는 후렴 가사에서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라고 노래합니다. 평강이나 평화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평강 에이렌의 spiritual peace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겠으며 예수 믿는다고 왜 역경과 질병이 지나치고 가겠습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질곡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위로의 선물은 확신입니다. 확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확자가 굳을 확자예요.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굳센 믿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굳센 믿음. 믿음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로 주시지만 굳센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 내가 굳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토마스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상당히 증거주의자고 이성주의자예요. 내가 그걸 정말 눈으로 목격한 것, 실험으로 증명된 것, 합리적인 것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걸 나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못 믿었어요. 그리고는 도망갔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힘없이 죄인 판결을 받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참으로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서 아마 멀리 가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꽉 잠그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도마는 거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을 직접 내가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언했던 그런 인물이.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 나타나셔서 맨 먼저 평안을 이렇게 평강을 수여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상처 흔적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다. 봐라 내가 창을 찔러서 이렇게 피자고 있지 않냐. 내 대못 녹슨 세 개의 대못의 지탱에 내가 죽은 자 아니냐. 이 대못 자국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모습이 좀 과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상처를 다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제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고 다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더 복된 자예요. 아멘. 네. 따라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너무
가정에서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나를 사랑하고 또 본인이 뭐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뭐 유전자 검사를 해봤겠어요. 아무튼 그와 마찬가지.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예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정해놓은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했단 말. 믿습니다. 지구촌에는 이 전체 인구가 약 현재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82억 가운데 약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많은 거죠. 말하자면 세계 최대 종교 기독교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우리가 공예배 때 암송했던 사도신경을 통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한다는 건 믿는다는 건데 정말 믿으면서 고백한 자들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자 봐라.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내 손을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아니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종종 자신들이 죄짓다가 얻은 그 상처의 크기로 서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빚을 받아주는 이 폭력배들도 자신의 그 흉측한 상처를 내보이면서 순수한 채무자들을 위협해가지고 돈을 받아낸다.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들은 얘기인데 허벅지를 아주 사타구니까지 올려가지고 그 칼자국이죠. 긴 칼자국 상처를 보여준다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칼 가지고 와가지고 마루에다 꽉 찍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돈을 가져온대. 돈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저놈 정말 대책 없는 놈이거나 무서운 놈이거나 돈 안 갚았다가는 큰일 날 놈이거나 그래서 돈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전봇 때 보면 종종 돈 찾아드림 이런 거 써졌죠. 그 사람들 그거 한다니. 그러나 그들의 상처는 부끄러운 상처예요. 죄 짓다가 당한 상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못자국과 창자국과 머리에 박힌 이 가시면류관의 흔적은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흔적이고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상처의 흔적, 상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개에 물려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다가도 차 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죽는 것도 그것도 복일 같아. 뭐 여기서 죽거나 저기 죽거나 부활한 건 다 마찬가지 아니. 영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 1700년대 저 남태평양의 한 이 작은 섬 거기는 여전히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식인종은 뭐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식인종이 실제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로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다 말린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그 식인종의 밥이 되려고 거기 가느냐고. 그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벌레 먹여서 죽은 것이나 식인종의 밥이 돼서 죽은 것이나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왜 주저주저 하겠는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인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을 뜯어먹고 사는 저 식인종들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담대하게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새 초장을 당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들 역시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에 그들은 참여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활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확신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확신 주려고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선생이라면 찾아가가지고 큰 짝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회초리 가지고 전체 다 바지 다 걷어 올리시오.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에게 보인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이지 않았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이 고난 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했겠는데 도대체 뭘 믿고 따라다녔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시자 마시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 분이 감사하죠. 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 마지막 하나의 선물이 뭔가 하면 이 사명의 선물이 따라서 사명의 선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평안과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소위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명 자체가 위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예수를 믿었지만은 시원찮았다고 믿음이.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그러기 전까지 청년 시절까지 방황의 인생을 많이 살았고 그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다. 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높은 권력과 명예 영광을 얻는 일, 아니 더 한숨 더 나가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새 사명. 그런 면에서 선물을 받은 거죠. 이 사명이라는 것은 곧 그 은혜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사명이 있는 자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사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장차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시는데요. 자, 거기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죠.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길게 내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다시 말씀드린 우리가 사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은 다 이기적이고 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명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 때 이건 너무 쉽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종교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정말 모든 일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정죄는 말하자면 지옥 가는 정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받는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천국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뭐 거절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때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는 그 죄값으로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리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죠.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만날만 사람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지만, 나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못하는,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성전도 새롭게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복음성과 은혜로운 찬송도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만, 단순한 그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부활의 신앙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말.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첨단 산업 시대에, 정보 통신의 시대에, AI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점점 첨단 정보 시대에 갈수록 인간 우울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정신병 환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그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역동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선구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전 대수리 기간 동안 이렇게 열악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여하고
힘써서 봉사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아버지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한 세대, 혼란한 세대,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난무한 이런 세대에도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도봉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